오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눈을 뜨며 다시금 시작되는 한 주다라고 불평과 혹은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감흥 없이 또 한 주가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기대감 또한 새로운 것을 향한 우리의 설레임은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됩니다. 주님이 날마다 새로우시기에 우리는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새로움으로 인하여 무언가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결단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추진하고 무언가를 결단할 때에 이 새로움이라는 기대감에 우리는 많이 기대어 살아갑니다. 전망이 좋은 것을 바라보고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더 추구하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흥미를 주는 것을 따라가고 재미있고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 그리고 기대감이 드는 것이 우리가 멈춰있던 것을 다시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알던 일을 다시금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으며 그리고 전망하기도 훨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러지 않은 것들을 볼 때는 우리는 무미건조하고 일상의 패턴이 되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요. 무언가 반복되는 업무를 바라보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살아가다 보면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이나 청년들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가끔 자조 섞인 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불분명한 일을 하거나 혹은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불필요하다, 그것들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말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 혹은 학생들, 아이들,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처럼 무언가 더 기대감이 되고 새롭고 신비롭고 혹은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게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반복되고 그리고 반복되는 일들이 무미하고 무미건조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일상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 다름 아니라 경건훈련,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과 직면해서 신자의 마땅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별다른 기대감이나 그리고 새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치 한 주를 시작하는 기대감 없는 나의 태도와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의 기대 없고 감흥 없는 태도가 영적으로 너무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말씀을 봐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해도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요, 해도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새로움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무언가 더 매력적이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권하심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새로운 행사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더 감흥이 생기고 더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아주 보편적인 기대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예배가 그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도 그것입니다. 늘 그 단순하고 보편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행동, 어떠한 일, 어떠한 새로운 것을 우리가 흥미진진해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분만이 끊임없는 우리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장막터를 넓히고 살 곳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허망해 보이는 말입니다. 심판과 진노 속에서 계속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안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이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계속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해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허망해 보입니까? 기대감이 얼마나 되지 않습니까? 해봤습니다. 해보고 진행해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의 결과가 처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맞는 것임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기대감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권하시고 명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함, 새 일을 하면 내 안에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겠다라는 어떠한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진행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행해 갈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해봤고 아무리 멈춰 있었던 일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의 기대감은 그 일을 하는 나의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라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새로움은 날로 새로울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평범한 기대감은 없지만 그 일을 시키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오늘도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향기가 나타나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근간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시며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시라 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한 주를 그리고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